안녕하십니까. 정보다음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혼한 사람과 교제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처음에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평범하게 생각하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댓글인가? 메일로 주셨나? 이걸 쓰신 분께서는 참 많은 생각이 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며칠 동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비록 이제 막 많이 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도움 되시는 부분만 이렇게 발췌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제 캐릭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혼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펙트럼이 매우 좁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제가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을 하면 이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부분이에요. 이혼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되도록 가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마음의 추가 기우는 사람이다. 첫 번째 전제가 이거고요. 두 번째 전제는 각자 부르신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저에게 하신 분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부르신 모양이 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모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 짧은 영상, 길어봤자 20분, 15분 하는 영상에서 어떻게 제 논리적인 기승전결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론이 예상 가능한 부분을 제가 다 실드 치고 가면서 제 논지를 전개하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가볍게 들어보시고, 이거는 유의미하다, 이런 부분만 이제 캐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혼하신 분이 많다 하더라도, 일단 이혼을 했다고 하면은, 결혼 정년기를 생각했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실 수 있고, 나이가 좀, 젊다 하더라도 일단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결혼을 하시는 케이스가 보편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연애를 한다는 가정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당사자도 결혼을 전제해서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르신 모양이 이거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뭐 하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혼하신 분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재혼에 대해서 90년대 막 2000년대 이런 거보다 지금은 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좀 짙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다시 돌아오면 이 두 분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사회적 이목과 편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하죠. 최근에 이 논란이 되고 큰 이슈가 됐던 이 부부의 세계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나마 이제 저건 좀 좋은 영향이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한가정 부모님의 아이가 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공허함, 그리고 그 쓴뿌리라고 할까요? 그런 상처들을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정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반추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고 봐요. 그것처럼 한가정 부모는 아니지만 재혼을 했다, 우리 아빠는 사실 재혼을 했어, 우리 엄마는 재혼을 했어, 이런 부분을 뭐 끝까지 숨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알려지거나, 지인들은 그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 커플은 한쪽이 재혼을 하셨어, 이런 사회적 이목과 편견과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각자 생각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세계관으로서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동양이라서 세다, 동양이라서 너무 심하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서양 영화 보시면 가끔씩 서양 애들은 안 그런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연의 질투심이나 인간 본연의 시기심이나 인간 본연의 사회적 편견은 다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내해야 할 사회적 이목과 편견이 강한 만큼 서로 신뢰해야 하는 그 신뢰도가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 신뢰도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반석 위에 세워진 신뢰와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 혹시 이혼하신 분에게 이제 자녀가 이제 같이 있다고 한다면 더 어떤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조율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려면 일단 배우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떤 두터워야 된다. 서로 배려하고 오래 참고 이런 성경적 사랑이 굉장히 탄탄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제 쓰신 신학적으로 의거해서 건강한 결혼 준비, 뭐 결혼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혼하신 분이랑 결혼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결혼 생활에서 결혼 생활이 오래 가는 커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서 여기에서 신앙적인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결혼 생활이 혹시 남편이 좀 부족하고 남편이 좀 속썩이고 뭐 이래도 반대의 경우도 그런 경우 잘 이겨낼 수 있는 왜냐면 본인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부르신 모양이 맞다고 한다면 두 분이 정말 신뢰가 두터워야 되고 두 분이 정말 복음적 사랑을 서로 베풀어줘야 되고 끊임없이 퍼줘야 되고 베풀어줘야 되고 경청해야 되고 다른 커플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런 커플들은 더 그래야 된다. 왜? 본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평범하진 않으니까 뭐 그렇다고 대단한 고통이 있다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평생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짊어져야 되는 어떤 이런 편견과 싸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전에 이혼하신 분이든 초혼하실 분이든 각자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올바라야 한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오래 간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 플러스 이미 수많은 커플 줄에 인도하신 아주 복음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대한 내용도 섞어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첫 번째는 상대가 왜 이혼을 했는지 그 이혼 사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가 왜 이혼을 했는지 당신이 왜 이혼을 했는지 그걸 구구절절 물어보는 것도 이상해요. 그죠? 그리고 물어봤다 할지라도 그 판례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것도 웃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이혼했어? 라고 말을 듣는 순간 그거는 이 사람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혼한 다른 배우자였던 사람의 말을 들어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으로 내가 정보가 굉장히 편협할 수밖에 없다. 정보가 굉장히 불균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어떤 뭐랄까 구조적인 페널티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왜 이혼을 했는지 그거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감안을 하고도 사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과거는 아예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덮을 수 있다는 자기만의 어떤 생각의 정리가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인격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인격은 또 별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혼하신 분이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를 확실하게 자각을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혼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재혼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초혼이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롭고 이 감정이 정말 더 진실한 것 같고 이런데 상대방은 감정이 확실하고 정말 결혼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었고 애를 낳았으면은 내가 자녀를 이렇게 키웠었고 나는 지금 다 처음인데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인지를. 그 말은 뭐냐면 이 이혼하신 분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초혼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혼자가 설명을 해도 초혼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혼자 입장에서는 초혼자한테 다 말을 안 하거든요. 왜?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혼자 입장에서는 초혼자한테 차마 말할 수 없는 내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을 거다. 왜? 한 번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사별한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거를 내가 마음을 먹어야겠다라는 준비는 좀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감정에 빠져서 확신에 차서 이 난자는 진짜야? 이것처럼 우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상대방은 그 확신에 찼는데 그것을 한번 실패하고 거꾸로 이렇게 다시 나온 케이스니까. 제가 이혼자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제가 뭐라고 그럼 그분들의 아픔을 제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딸이 재혼자랑 이제 이혼하신 분과 결혼한다고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 자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고 재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거에 대한 건강한 신앙적 확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라고 판단하는 이 나의 분별력 자체가 세속적으로 절어 있으면 이 분별이 틀린 거죠. 생각해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다 자기 확신, 하나님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각자 부르신 모양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무조건 오케이 하셨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진짜 이혼하신 분과 결혼을 준비한다? 그러면 건강한 신앙적 어떤 확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런 결혼을 한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어떤 뭔가 확실한 신앙적 당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보통 일은 아니니까. 보통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당위는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한다. 철저히 성경적이어도 같이 살면 힘든 문제가 생깁니다. 철저히 성경적이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아주 주위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커플들은 그 주위에서 가까운 곳에서부터 성령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연애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확신이 있고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같이 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인데, 자기가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의 비전과 뜻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내가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감정에 취해서 뭐 조건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나면은 이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어떤 공허함이나 어떤 그런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서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허함을 말합니다. 근데 욕구에 대한 공허함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그 성경적 당위가 본인이 갖고 있어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인용해 드리면,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니다 라는 그 소제목 챕터예요. 결혼 준비는 결혼식 준비가 아니다. 이거 책 읽는 사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제가 1월 달에 했던 결혼 멘토링, 연애 결혼 멘토링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자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연애란 무엇인가, 결혼을 앞둔, 결혼을 전제한 건강한 연애란 무엇인가,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신앙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애 기간에는 이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말해야지,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처럼 연애할 때 가장 진지한 문제를 계속 깊이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이 사람의 대화와 실제 행동이 맞는지 보고, 틀린 부분을 봤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조율할 마음이 있는지, 조율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보는 게 데이트다.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지금은 미국도 그 PC 세력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거의 같은데, 지금 이 한국에서 결혼을 하실 때 이 사람이랑 내가 같은 신앙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장 아주 확실하게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이 사람과 나의 신앙관의 어떤 색깔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게 교회 수호에 대한 입장입니다. 이건 저급한 현실 정치적 우파 좌파가 아닙니다. 교회 수호에 대해서 이 사람도 같은 견해를 갖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수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오히려 나는 교회를 위한 건데 이 사람은 정치적 해석을 하면서 어떤 특정 정파적 목소리를 신앙처럼 여기면서 내는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좋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리트머스 종이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시대에 결혼 준비하시는 크리스천 커플들은 이 문제가 되게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뭐 그렇다고 그분들이 뭐 어떻게 된다, 제가 감히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인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혼을 하신 분과 결혼을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신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성경적 당위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애를 하실 때, 결혼 준비하시면서 연애하실 때 인격적으로 진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교회관, 신앙관으로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가장 확실한 리트머스 종이 중에 하나가 뭐다? 교회 수호에 대한 신앙적 견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좋은데 남편들 사람이 너무 이 교회 수호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요. 이러면 저는 일단 말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분이 몇 년 뒤에 아니면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돌아설 수 있고 이거는 모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일단 저는 좀 말리는 쪽이다. 네, 그분들을 위해서도 말리는 쪽이다. 오늘 참 가볍게 말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나왔네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거 또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사연을 또 여러분들께 같이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보담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